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해지신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또 다른 책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아멘. 이 책을 제가 참 존경하는 이성우 선교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강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읽고 또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연구해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구나 싶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상을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한번 저하고 약속하실까요? 제가 복습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주일에 잘 들으신 성도님들이 주중에, 요즘 교회 홈페이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바로 손가락 한 번만 갖다 대시면 곧바로 이번 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주중에 한 번 더 설교를 복습해 주시면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내가 얼만큼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뿐만 아니라, 이게 시리즈 설교니까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잘하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중간중간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만큼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동의 삶으로 옮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입니다. The End of Spear, 한국말로는 창의 끝, 창끝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참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당시에 현대 문명이 한 번도 닿지 못한 아마존 밀림 깊숙이 숨어 살고 있는 원주민족들을 찾아서 경비행기를 탈고 탐험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위튼 칼리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가정을 꾸려서 참 귀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아주 어린 아들과 함께
아마존 지역으로 옮겨서 삶을 살면서 정기적으로 경비행기를 타면서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순찰하던 중에 발견을 해요. 아,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원주민족에게 접촉을 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와서 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장성한 남자 어른들이 와서 무참하게 The end of spear, 창의 끝으로 기다란 창을 그 끝으로 선교사님들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젊은 날에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고 또 이제 가정을 꾸며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이제 자라가야 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그 허무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의 끝, the end of spear.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선교사님께서요, 그 전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놓은 큐티 노트가 선교사님 순교 이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결심하며 적었던 기록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멋있게 의역을 한 것이죠. 이 의역도 훌륭한데 그 영어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to lose.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해보면요, 자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보면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가질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만큼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잊혀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흐름에서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영적인 교제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결심과 고백을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 결심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참으로 역설적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복이 됩니까? 그것을 멀리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심지어 우리를 악하다고 하면서 버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만 보면 역설적인 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인 복이 아니라 직설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상급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벌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여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를 위해서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도 귀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이 훨씬 더 귀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 6절 앞뒤 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멋있게 섬겼던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수없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저의 삶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의 일생과 모세의 충성과 모세의 상급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는지 몰라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신호대기에 섰는데 모세의 그 일생이 쭉 기억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33년 공생애를 포함해서 짧은 인생을 살다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아들이시고 그 인생을 짧은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는 그 인생을 120년이나 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본분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고난을 받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때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하해 주십니다. 아이고, 먹기 살기도 힘든데 애를 더 낳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마다 다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오히려 이 아이가 우리의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아이 태어난 것을 숨겨야 살 수 있는. 그럼 모세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그럼 아론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도 종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그 자체로 고난이고 주변 사람의 근심이 되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난 생활을 추억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태어날 때 모세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서 석 달쯤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기어다니고 발버둥 치어서 도무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포자기죠. 그러나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믿음을 확장시켜 볼 때 그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본을 통해 왔다고 본다면 요게벳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거밖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참 멋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엮은 요괴벳의 노래, 이 시간 잠시 함께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물에서 건져내어 살렸다. 감사하게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게 되는데, 더 감사하게도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지요.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 이방신 잡신들의 교육을 받는 와중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머님을 통해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120년의 그 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발견하고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짐을 꾸려서 그 원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 비행을 떠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저 원주민들이 공격하려 들면 총을 쏠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주저없이, 아들아, 나는 와호다니족을 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we are. Son, we can shoot the Wahodani. They are not ready for heaven. But we are ready for heaven.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어엿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심지어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일찍이 헌신하여 한평생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큰 상급, 하늘에서 받을 그 큰 상급을 오늘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남은 인생 하늘에서 받을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